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신약 306페이지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이고 또 이제 성탄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굉장히 복되고 기쁜 날이죠. 과거에 비해서 이 성탄 시즌의 분위기가 좀 많이 이게 다운이 된 듯한 차분해진 듯한 느낌을 받지만 오히려 불필요하게 막 흥청망청 거리지 않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더 좋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인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달리 표현하면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뭘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인류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구주를 보내겠다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그 이름이 여호와, 즉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이 은혜로운 행동의 의미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의 아빠인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행동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잠시 동안 징계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이제 그 입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예언하며 찬송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모임지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용이 길지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그 바와 같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거룩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다.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맨 앞부분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언인데 또 뭡니까? 찬송이죠.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약속하신 그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처음에 이 천사 한 명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천군이라고 하죠.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경 제가 지면이 작아서 기록하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천사들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지금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구주를 보내신 이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더니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성탄과 관련해서 가장 풍성하고 유명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나다가 이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행동에 담겨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을 보내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2000년 전의 때,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고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더 기다리게 하면 좀 예의가 아니겠다. 그러니 이제는 이 예수를, 이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D-Day가 되었고 뭔가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제 미안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해라고 말하죠. 때가 참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충만, 가득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대로 보내기 위해서 D-Day를 정해놔서 그 D-Day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조건들이 충만하게 다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 정한 날 D-Day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최적의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뜻이죠.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 종교적인 영역에서 많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이때는 많이 타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이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매이고 억압받는 그런 이상한 도구로 전락이 되어 있었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전에 가서도 혹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의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는 있지만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참된 예배를 그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종교적으로 그 시대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뭘까요? 야인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 야인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영적인 만족을 충분히 느꼈다면 그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나갔겠죠. 왜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탄압이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이 당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고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두 분이나 있는 거예요. 한 분만 모셔도 버거운데 이 자기 정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 한 명만 모시기도 버거운데 그 위에 더 높은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눈치를 보며 모셔야 되니까 이 시어머니가 두 명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되고 또 그들이 막 세금을 내고 또 이제 고위 관직자들과 왕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삶이 빠듯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과 또 정치적인 탄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피폐해진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요건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군사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하나가 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항공모함 하나 이렇게 유지하는데
뭐 1년에 거의 뭐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나 이 항공모함을 가질 수는 있어도 유지하는 게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 로마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법의 나라거든요. 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수준의 법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여러분 어떤 속담 알고 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만큼 정복한 나라들마다 도로를 너무 잘 닦아놓고 도로뿐만 아니라 수도, 물길도 너무 잘 닦아놓았던 그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를 공부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언어가 또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아람어가 아니라 뭐로 기록했습니까?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하는 걸 보면 지금 영어 이상으로 이 헬라어가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갈급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피폐해진 상황이고 사회적인 요건도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강력한 군사력과 잘 정비된 이 법제 체제 속에서 치안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도로만 잘 닦여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안전하게 유지되었다고요? 치안이 잘 유지되니까 그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까지 통일이 되어 있으니 너무나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때가 찬 이 시대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나요? 왜 보내셨나요? 보내신 이유가 또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속량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시기에 보내신 것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있죠.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정죄하는 기능이죠.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율법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종처럼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타락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종처럼 매여 있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속량하기 위해서. 그럼 속량이란 단어가 교회 와서 몇 번 듣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참에 좀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은혜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제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딘가 무언가에 팔려서 거기에 소속되어 매여 있는데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주고 되찾아서 그 소유권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는 뜻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게 바로 이제 속량이죠. 그러니까 죄와 마귀의 종이었고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 보시면 이렇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 뭐 대표적으로 벤허, 뭐 고전적으로 또 혹은 뭐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뭐 글래디에이터 막 이런 것 좀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것도 좀 보고 하셨을 텐데 이제 전쟁 포로로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뭐 큰 우리 같은데 이렇게 뭐 철이나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데 가둬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쭉 진열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팔죠. 노예이기 때문에 팝니다. 노예 시장에 나온 그 노예들을 팝니다. 이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몸값이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 사람 좀 늙었으니까 500만 원,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젊고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뭐 1억 이런 식으로 몸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몸값을 뭐 1억이면 1억, 500이면 500 이렇게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량받았다는 말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속량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값으로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다른 걸 지불하신 게 아닙니다. 뭐 양이나 많은 염소나 이런 걸 지불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우리는 속량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속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속량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나오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받은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포한 이 정죄와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의 값으로 뭘 지불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속량의 값으로 지불하셨죠. 그 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속량받아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예였는데 신분이 바뀌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동시에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너무 비참한 노예였어요. 이런 영화는 한번 직접 좀 자료 그림으로 좀 보고 이러면 더 생생할 텐데 막 때 꼬질꼬질 물어가지고 이렇게 빤스 한 장 달랑 입고 있고 막 시커먼 사람도 있고 막 허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버글버글한데 그 막 짐승도 아닌데 짐승처럼 갇혀있는 그 노예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여 건져낸 겁니다. 그런데 단지 자유만 준 게 아니라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바꿔주었다고요? 그 값을 지불한 분이 너무 높은 분인데 그분의 양자, 그분의 양녀,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받아 자유롭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의미도 예전엔 정죄하는 기능이었는데 율법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할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이 율법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녀됨의 영광은 여러분 자유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영광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따님들은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란 표현을 썼지만 지금으로 바꾸면 뭘까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후로 그러므로 네가 이제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굉장히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상속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엄청난 유산, 유업하니까 여러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유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그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량의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방에 있는 거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으십니까? 수민이는 뭐가 가장 필요해? 기프트 카드. 너무 솔직합니다. 이게. 저거 어떻게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승은이는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마음. 착한 마음. 네. 하람이는 좀 컸다고 대답 안 하깁니까? 예. 뭐 이게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예비 고3들은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 너무 좀 내 편에서 필요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외 청소년들 뭐 좋은 성적과 뭐 가지고 싶은 뭐 옷이나 뭐 신발이나 혹은 뭐 이성 친구를 또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봤을 때 난 이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은 직장이 필요하고 또 배우자감도 또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성인이니까 돈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상을 좀 살아보신 우리 어른들은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여유 자금도 좀 필요하고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필요한 건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보실 때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동시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 정죄를 받아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이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죄의 저주와 형벌, 그 진노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게 필요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속히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죄의 빛을 갚아낼 능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 누군가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줄, 죄인들에게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자비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속량해 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시켜줄, 속량시켜줄 그 구원자를 내가 보내어 줄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줄 그 구속자를 내가 보내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이 그 약속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이 약속이었는데 그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때가 참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죄인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행동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원래는 어제 본문인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구속자가 오셔야, 구원자가 오셔야 이 구원이 가능한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함과 평안을 맛보며 차원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전부 다 한 100억짜리 아파트를 한 100년 뒤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뭘 시킨 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생뚱맞아서 안 하다 하시죠. 그렇죠? 저도 해놓고 괜히 했나.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유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가능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죄와 심판을 이미 받았고 최후의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모셨고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영접하였고 또는 지금 영접하신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 중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막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에 애를 쓰실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다른 의미보다 약속대로 가장 귀한 이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모든 가족들의, 하늘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 번 더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